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처럼 영원한 나그네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수많은 가치관이 충돌하고 무엇이 진실인지조차 분별하기 어려운 혼란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념을 형성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으며 깊이 있는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아주 특별한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이 세상에서 결코 집처럼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 영혼의 깊은 갈망에 대하여, 그리고 그 갈망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전해줄 수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두 명의 위대한 사상가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명은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공산주의의 아버지 칼 마르크스입니다. 이념적으로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두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인간의 조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한 가지 공통된 개념에 동의했습니다. 바로 소외라는 개념입니다. 소외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낯선 느낌을 의미합니다. 하이데거는 이를 우나임니히카이트, 즉 집에 있지 않음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집이 없다는 것은 끔찍한 비극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것은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이 세상이 진정한 나의 집이 아니라는, 나는 이곳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뿌리 깊은 감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추방당한 유형자처럼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이토록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레미야의 말씀은 바빌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자적인 집 이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흩어진 이들을 다시 모으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이가 그들을 다시 모으시리라. 내가 그들을 다시 데려오리라. 물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포로 생활 끝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에스겔, 이사야 등 수많은 예언서에는 이스라엘의 귀환에 대한 예언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장엄하고 거대한 약속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 너희 고국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영을 넣어주며 너희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너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날에 황폐했던 땅이 다시 경작되어 지나가는 모든 사람의 눈에 에덴 동산처럼 보이게 되리라. 에덴 동산이라니요. 이사야서는 더욱 놀라운 그림을 그립니다.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의 다리를 저는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는 사람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 예언들은 역사상 그 어떤 사건으로도 온전히 성취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귀환이 더 깊고 근원적인 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자 그림자였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인류가 잃어버린 본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유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진실입니다. 예언들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닌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궁극의 유배 생활에서 건져내어 진정한 집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위해 완벽한 집을 만들어 주셨다고 말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집이었습니다. 집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극단적인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탄 우주선이 화성에 불시착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문을 열고 화성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는 순간 여러분의 폐는 극심한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여러분의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폐는 산소 농도 20%의 대기에 맞게 설계되었지만 화성의 대기는 산소 농도가 5%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신체는 환경에 맞지 않아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신체적인 소외감에 그치지 않습니다. 화성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기에 극심한 심리적, 사회적 고립감 속에서 정신적으로도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처럼 화성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을 전혀 지탱해주지 못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를 바로 이 집, 즉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우리의 지적, 정서적, 미학적, 사회적, 영적인 모든 기능과 갈망이 완벽하게 충족되고 지지받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은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주인이 되기로 선택했을 때 우리는 그 집을 잃고 유배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지구는 화성보다는 낫지 않은가? 이곳이 우리의 집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화성에서는 순식간에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지구에서는 좀 더 천천히 죽어갈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늙고 병들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그런 곳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될 수 있을까요? 프랑스의 철학자 알베르 카미는 이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통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움은 견딜 수 없다. 그것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끈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은 우리가 영원히 붙잡고 싶어하는 영원의 순간을 언뜻 보여주지만 우리는 결코 그것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썩어 없어질 운명인 육신을 가지고 우리는 왜 이토록 살기를 열망하는가? 카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의 의미를 직시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맛있는 음식, 이성과의 만남, 여행 같은 것들로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불안을 잊으려 합니다. 심지어 유명한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조차 생명의 순환이라는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포장하려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거름이 되고 그 거름으로 자라난 식물을 다른 동물들이 먹으며 생명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입니까? 하지만 카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 그것은 아름다운 생각이 아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랑했거나 사랑하게 될 모든 사람이 결국 거름이 되고 우리가 이룬 모든 업적이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세상은
결코 우리 마음에 맞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갈망은 사랑이 영원하고 아름다움이 지속되며 우리가 행한 선한 일이 영원한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그 갈망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마치 화성의 대기가 우리 폐의 기능을 지탱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우리의 진정한 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지울 수 없는 집에 대한 그리움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우리가 기억하는 완벽한 집은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해 본 적 없는 집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바로 에덴, 즉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인류의 집단적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90편은 노래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집, 우리가 그리워하는 본향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죄는 그 본질상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추방합니다. 거짓말을 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은 관계 속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거리를 만듭니다. 모든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은 우리를 고립시키고 소외시킵니다. 죄의 대가는 추방, 즉 유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답을 라헬의 눈물 속에서 찾습니다. 성경에는 라헬이 자식들을 위해 우는 장면이 3번 등장합니다. 첫째는 창세기에서 라헬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가며 흘린 눈물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으로 아들을 살렸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서입니다.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 집결지였던 라마에서 흘린 눈물입니다. 자식을 잃고 나라를 잃은 어미들의 통곡이 바로 라헬의 눈물이었습니다. 라헬의 눈물은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없는 이 세상의 비정함 앞에서 흘리는 우리 모두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3번째, 가장 중요한 장면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옵니다. 헤롯 왕이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학살했을 때 마태는 예레미야의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이 사건이 바로 그 예언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보십시오. 아기 예수는 학살을 피해 이집트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분의 삶 전체가 유배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조차 그를 미쳤다고 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죽이려 했으며 제자들마저 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철저히 집 없는 나그네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 그분은 성을 보며 우셨습니다. 어미 닭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는 스스로를 어미에 비유하며 우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 십자가라는 산고 속에서 죽으실 궁극의 라헬이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성문 밖, 즉 진영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는 철저히 버림받고 추방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궁극의 유배를 당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맞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유배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불과 몇 시간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분은 십자가로 가심으로써 우리 마음이 영원토록 갈망해온 그 집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짓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도 그것은 언젠가 무너지고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아버지의 집은 영원합니다. 그 집의 문은 그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깨달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두 가지 실천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진정한 집을 규칙적으로 방문하십시오. 그리고 둘째, 행동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그 집을 지금 여기서부터 가꾸어 나가십시오. 물론 우리는 죽음 이후에야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뵙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모든 갈증은 완전히 해소되고 우리는 마침내 집에 도착했다는 충만함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금 여기서도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도를 통해 그분의 사랑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집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방문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시련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견고함과 안정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집에 뿌리내릴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 우리의 미래의 집을 가꾸어 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세상의 끝에 하나님의 도성이 이 땅에 내려올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의 모든 질병과 죽음, 불의와 가난을 없애시고 온 세상을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기에 불의를 보고 불의라고 말할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기에 다른 이들을 위해 아낌없이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아름다운 공원은 잠시 방문하여 산책하고 쉬기에는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곳에서 24시간 내내 살아야 한다면 그 공원은 곧 더러워지고 망가질 것입니다. 공원은 한 인간의 삶 전체의 무게를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친구,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이지만 우리 영혼의 모든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영원한 집은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방황을 멈추고 영원히 도착할 집을 향한 평안한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눈물 흘리는 나혜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 눈물을 거두어라. 내게는 소망이 있느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집이 어디에 있는지 늘 기억하게 하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해 스스로 유배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당신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